인생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일 적에, 하와를 속일 때 했던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즉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 방해받지 말고 그 누구도 해방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마귀가 뺐던 말은 뭐냐면 대신에 그 결과도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은 빼버렸어요. 그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기심의 종로로 타면서 일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꼭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결국 주인은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의사결정할 때마다 항상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사람, 자기 편리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간절히 말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확하진 않지만 70~8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후로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고 중요한 건 내 감정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있는 것이고 설교 말씀도 내 생각에서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한계 속에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주 미묘합니다. 결국 어떻게 웬만해서는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제대로 믿는 것과.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대로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른에서 어린아이까지 다 쳐서 멸하라. 그리고 동물까지 다 멸하라고 말했는데 사울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애들이 무슨 죄고 동물들이 말 못하는 짐승들이 무슨 죄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의사결정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나름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울왕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매 순간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는 실제 별로 열매가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하는 것을 왜 듣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요, 그 열심이 교회를 회방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심이에요. 잘못인 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도 내려놓고 생각도 경험도 내려놓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명대로 내가 행하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늘 기적이 경험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들이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또 부하게 된다고 해서 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신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광야의 소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겠어요? 마이크는 누가 말하든지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목이 쉬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 목소리 통과 안 시킬래. 그리고 소리가 탁 안 나버리면 마이크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늘 내어드리는 사람, 자기가 부인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그럼에도 그의 삶 가운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내가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두 번째예요. 대부분이 당연하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지금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거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인생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쉽고도 가볍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삶의 비결,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돼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과거의 20년, 30년, 50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정도 열매가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 살았는지. 한두 번, 한 서너 번 그거 가지고 일평생 붙들고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거 붙들고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홍해와 같은 사건들을 경험해요. 지금도 바닷물이 갈라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자리 순간순간 문제마다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도무지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요,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여태까지 몰랐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가 주님 앞에 섰도다. 그러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삶의 자세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냥 어제도 똑같은 오늘, 내일도 똑같은 오늘, 똑같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삶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범위, 내 한계를 넘어서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매번 일어나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도무지 내 한계 속에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번 경험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제는 오늘도 그 말씀 들었다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남은 생에는 지금보다 훨씬 위대하고 정말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체험한 진실은 성경 말씀은 항상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고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아요. 나는 은사가 없고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 열매 맺는다고는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오히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관계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제가 꺾어올까 어디 가서 그러다가 없어서 그냥 왔어요. 포도나무 여러분 알지요? 포도나무 가지는 버팀목이 있고 이렇게 줄이 있어야 간신히 버튼이 올라가요. 그것을 잘라다가 집을 지어도 안 돼요. 이렇게처럼 이렇게 가늘하기 때문에 국화처럼 이거 가지고 무슨 가구 이런 강대상 만들려도 안 만들어져요. 이거 가지고 그럼 불을 좀 지펴야 되겠다 하고 불을 지피면 푸르륵 타버리고 5분 10분 만에 다 꺼져버려요. 화력도 안 돼요. 아무런 열매가 없죠.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그 쓸모 있을 때는 언제냐면 포도가 주렁주렁 여러분 샘스나 무슨 월마트나 퍼블릭스나 이런 데 가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 맺었을 때 그 포도나무 가지는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만이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삶은 가치가 있고 열매가 없는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부터 나무를 통해서 진액이 가지로 흘러나올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 노력하는 거 없어요. 그냥 통과만 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맺히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열매 따먹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따먹고 동물들이 따먹지요.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살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그런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봐서 늘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늘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별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내 방해가 되는 것이 돈이라면 좀 덜 벌더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뭔가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잘라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고하고 어느 정도 살아가시는지요. 날마다 동분서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삶의 현실에 쫓겨서 날마다 동분서주 바쁩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을 만납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인생이 저절로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면 모든 일은 쉽고 착착착착 풀려갑니다.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6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한번 해결하려고 그러면 6일만 해도 되고 6시간만 해도 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내 힘으로 살려고 이리저리 뛰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맡기는 건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가운데 자주 듣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살 때는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차에 타면서 듣고 일하면서 듣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또 수시로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쉬어버리고 제 삶이 힘들어지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많아지고 뭔가 복잡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계속 흘러넘쳐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삶이 중단될 때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져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쉬고 있는지 지금 전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가 되었든 새벽 기도가 되었든 성경 읽는 것이 되었든 설교 테이프를 듣는 것이 되었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시라도 단 하루라도 놓치지 않냐고 날마다 페달을 밟고 있느냐.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거 우리 신앙 유지 안 돼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고 또다시 삶에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바쁘고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바쁘고 내 힘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렇게 살면 환경을 거슬러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빌 알베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 마틴 루터, 또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기타 하나님 앞에 좀 크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3시간 이상씩은 해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물건 하나 팔려고 그럴 적에 입이 닳도록 설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면 사람들이 그냥 와요. 하나님이 도우면 그거 내가 찾던 건데요. 그냥 막 와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요. 하나님의 경험돼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면 어떠냐면 하루 종일 삽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하면 불도저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삽질하는 거하고 불도저로 한두 번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30분 불도저가 하는 것이 여러분 24시간 주간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삽질하는 것보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될지 정확하게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 갖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시간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 사람은 테이프라도 계속 들으세요.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들이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은 무서운 하나님, 경찰관 같은 하나님, 주일 예배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막 나올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 그저 할아버지처럼 그저 오냐 다 좋다 이런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막연한 분이 아니고 실제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 21세기 현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겠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요, 생명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가 맺힐 때 우리 주변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나도 더불어 복을 받고, 생명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질 적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복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그런 일에 열심히 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너의 필요한 것은 저절로 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우리 일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하고 똑같이 해도 주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죽기 5분 전에 오른편 강도처럼 세례받고 영세받고 주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죽기 5분 전에 누가 전도자가 나타나서 예수 믿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그럼 간단하지. 근데 왜 일찍부터 예수를 믿게 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지 물질적인 부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다가 오래라면 믿지 않는 자와 구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좀 더 부자 되는 것, 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먹고 사는 것 치중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해서 죽고 보니까 지옥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찍부터 만드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실을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고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나무 관리할 적에 병들은 것, 벌레 먹은 것은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무 전체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잘라버려요. 그래야 다음 해라도 제대로 된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퍼져요, 병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듭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잘못된 방법으로는 절대 열매 안 맺게 하세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이 안 바뀔 때,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 작업이 들어가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자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인본주의적 가치관, 이기적인 삶의 태도, 세속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각 사람이 맞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얘야, 좀 이것 좀 할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칭찬받고, 아유 귀엽다, 착하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거 너 똑바로 해라, 큰 소리로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쁘네. 그러면 자식 망하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애로운 사랑도 있지만 엄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 그리고 엄하게 벌을 주거나 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대로. 그럼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옐로우 카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경고. 그리고 또 하나는 레드 카드. 그렇게라도 안 변하면 삶으로 징계하세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바꿔지고 고쳐져야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대로 믿는 것, 각오하셔야 돼요. 제대로 살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딜 겁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런 거구나, 축복이 이런 거구나, 내 안에 기쁨과 자유가 이런 거구나, 정말 감격스러운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가르쳐질 때 잘 순종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픔이 없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선포해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에이, 쟤는 안 되나 보다. 포기, 제껴. 그럼 얼마나 비참해져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않으세요. 마침내 여러분을 다듬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썩은 가지, 병든 가지, 이것이 제거되어 영양분이 골고루 나머지에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그러진 부분, 잘못된 부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비춰집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세요. 아프지요. 우리 삶에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못 끊으면 하나님께서 끊게 하세요. 그 과정 동안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를 다듬으시고 다윗을 다듬으시고 요셉을 다듬으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오의 빛같이 정금같이 다듬으실 거예요. 다듬어지는 기간 동안은 고통스럽죠. 잊혀진 사람처럼, 광야 생활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애틀란타와 미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 이전보다는 이제 앞으로 인생에 더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영광스럽고 그냥 적당히 살다 끝나야지.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듬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스러움 앞에 우리가 일찌감치 고집 꺾고 협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별로 어려움 없이 착착착착착
일이 해결되고 늘 기쁨 가운데 마치 관계가 좋으면서 형통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알아야 될 거는, 농부가 언제 포도나무 가지에 가장 가까이 있냐면 가지치기 할 때예요. 우리 인생을 다듬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우리는 마치 버린 자처럼, 우리가 소외된 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너무 감당하지 못하지 않도록 어느 선까지 다 체크해 주시면서 적절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옆에 계신 분은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사랑의 관계를 맺자. 하나님 이렇게 초청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함께 간절한 소원이 같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렇게 살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거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소원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참 우리가 진정 복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마음이다. 너희 정말 잘 되기 바란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너 한번 망해봐라 그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좋은 줄 알면서 왜 우리 안에 부담스럽고 왜 여전히 무겁게 느껴집니까?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태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클과 우리 사이클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맞추려니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은 나의 귀에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이게 내 소원인 거예요. 그게 찬송,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주고 그를 위해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어느 다른 남자가 와서 내 애인한테 해주겠다고 그러면 화가 나죠. 질투나고. 그 사람한테 시키지 마. 나한테 시켜. 그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으면 아유 알아서 해먹지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아 좀 알아서 해. 알아서 귀찮아. 이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랑이 식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이 싫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는 부담스럽고 귀찮아요. 목사님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났구나. 에라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소망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당분간은 의지로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한번 트라이 하세요.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할리우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필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알잖아요. 못하신 분은 알게 될 거예요. 한 3년 지나면, 그것도 길면 한 1, 2년 지나면 다 그런 뜨거운 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으로 산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해야 될 일은, 사랑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지적인 행위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마음이 어떻든지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끊임없이 의지로 할 때 사랑의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겪어보세요. 이 남자 이 여자 도무지 안 돼요. 그러면 회개를 더 많이 하십시오. 의지적 선택이에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Each of us is as close to God as we choose to be.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목사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시고 친밀하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데 왜 끊을 거 못 끊고 버릴 거 못 끊고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거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요? 우선순위를 둬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알기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기 싫은 거예요. 공짜. 여러분,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만이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냥 저절로 어느 날 자다 보니까 성공한 게 아니라 잠 안 자고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들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 원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성경보다 잠들어도, 이러는지 잠자는 게 낫다,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릎이 저려도 졸다 보니까 2시간 지나가지고 그래도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힘들으면 서서라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정한 모습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순종하기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있으면 끊어버리세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고질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와 처자와 자녀와 그리고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면 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원하면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일에 나올 때 늦잠 자서 못 나온다고 그래요. 또는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애를 만나거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 삶은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툴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저절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경쟁했듯이 서로 성도들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들끼리 다툴 필요도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분량만큼 하나님과 관계에서 스스로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사람들한테 그 중요한 건 안 가르쳐줬어요. 마치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음식 그 요리 레시피 안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웬만한 거 가르쳐주는데 정말 친밀하게 친할 수 있는 건 안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뺏겨가지고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야, 무한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도 또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막 가르쳐주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지. 뷔페집에 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화내십니까? 왜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어. 절대 안 그러죠. 왜? 그 사람 먹어도 나 먹을 거 있으니까. 어느 고아원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애들이 아이스크림 가지고 하도 싸우고 그러길래 지혜로운 원장님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버렸어요.
잔뜩 쌓아놓고 니네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없으면 내가 날마다 채워주겠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마음 놓고 먹어라. 그런데 재미난 일은 뭐냐면 얼마 있다가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늘 쌓여 있어요. 왜? 애들 마음속에 내가 안 먹으면 누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늘 있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먹어요. 사람이 궁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경쟁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너네 다 얻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축복하지. 왜?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시기하고 질투 안 해요. 풍성한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순종할까? 요거밖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저절로 다 되니까. 이게 꼭 맞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냥 또랑치고 가재 줍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인생 성공의 비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돼. 거꾸로 하면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 서로 경쟁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툴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스스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그만큼 나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친해져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창대해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애터나 다 뒤집어져요. 다 변화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족하게 여기고 더 얻고 싶으면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얻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로 여기셨어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뭐예요?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의견을. 그러면서도 주인이 말할 때는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와의 관계 속에서 참 좋았던 것이 그런 거 있었어요. 잘은 못했지만 브레인스토밍처럼 교육자회를 하면 자유롭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도 마지막 결정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의견이 틀릴 때는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라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는 너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할게요. 즉각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친구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예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때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세요. 근데 롯한테는 안 찾아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지만 롯한테는 안 찾아가요. 천사만 보내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교제하고 있어요. 천사 너희들 갔다 와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친밀하게 그의 삶 가운데 친구처럼 다 대화하고 동행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여러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바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날마다 그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아니하고 또 교회 다니는 또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내 스스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처럼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온 진액을 통감만 시킴으로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 마이크처럼 스스로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가 드러나는 인생,
그리함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날마다 경험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의 비밀을 배웠사오니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왜 모세만 함께하고 왜 다윗만 함께하고 왜 무디와 조지밀러만 함께합니까?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원하고, 나는 원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아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우리 때문에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인생,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456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우리는 걷게. 이 시간 반주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제가 결단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건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의사결정을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막연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일에 급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했던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졸리면 일어나서라도 기도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갖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면 너의 인생은 영광스러워진다, 승리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데, 그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불도저로 한번 밀어주시면 되는데 혼자 한다고 삽질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봐야 호미로 파봐야 얼마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늘 순간순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에녹과 같은 인생,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결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들의 삶이 이제 오늘부터 변화되고 오늘부터 영광스러워지고 오늘부터 창대한 인생이 되어서 모든 이 성도들의 간증 속에 정말 4월 17일 날 이 주일 예배 때부터 내가 결단하고 결정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되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또 돌아가면서 잊어버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반대로 가거나 엉뚱한 길로 이리저리 헤매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주님이 길 되시는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늘 주목하면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못하면 우리 자식들 굶을 것 같고 이렇게 못하면 내 사업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못하면 내가 건강을 잃을 것 같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사업터에 나가서 물건부터 팔지 아니하고 정말 한 부부든지 혼자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먼저 하고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얽매인 것,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끊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수고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저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저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생명이 구원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물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는 충성된 종이라 부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을 떠나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풍성함과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선교 예물로, 전도 예물로, 구제 예물로, 장학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건축 예물로, 시설비로, 또 꽃꽂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수고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사랑하는 성도들, 그 수고와 눈물을 받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주여 함께하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아멘. 주여 함께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과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